유다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은혜 주시고 깊은 평안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다음에 유다서가 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 4개의 편지가 그 당시 교회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일어났던 영지주 이단, 그노스티시즘 이 이단을 인해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이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쓴 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유다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유다서의 전반적인 서론의 부분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유다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유다는 자신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동생이 있었죠.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니까 이는 그 목수의 아들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4명의 형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 이후에 마리아가 남편 요셉으로부터 4명의 아들을 낳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야고보고 막내 아들이 유다인데 그 막내 아들 유다가 이거를 썼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바로 아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12제자가 있었지만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아들이 재산을 상속하고 유업을 상속하고 또 큰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그 유업을 상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걸 알 수가 있죠. 그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믿지도 않았지만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았지만은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았지만은 부활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도 역시 그 자리에 있었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 그 말이 나오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동생들 4명도 다 그 자리에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도 이 성령 강림 때 아마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서 사역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쓴 연대 언제 이 유다서를 썼을까요? 아마 유다가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당했다고 되게 전통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유다서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유다서는 어디에서 썼을까요? 기록 장소는 대개 예루살렘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의 첫째 지도자였다가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 유다가 또 역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지만 역시 그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 거의 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서 이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예루살렘 지도자의 권위로서 올소리티를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편지를 왜 썼냐는 것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당시에 영지주 이단, 그노스티시즘 헤레시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헬라 철학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런 영지주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영적 관점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영지주의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영지주의들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구원, 그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인간이 되셔서 완전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모든 죄를 대신 짊어져야만이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데 만약 그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지주의단은 이렇게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큰 의심을 던졌던 것입니다. 또 영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서 육적으로는 많은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 방탕한 삶을 살았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논리를 따라서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쩌면 벌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지 한 세대, 두 세대, 원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이 지나가면서 성령의 거듭남의 감동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점점 인간의 논리를 따라 교리만을 가르치는 소위 영이 없는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유다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특별히 말세 교회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다서의 내용을 한번 분류해 보면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지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첫 번째 인사이고 5절부터 16절까지에는 이런 이단들이 받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에 대해서 심판의 확실성 그것을 말하고 있고 17절부터 23절까지는 이런 이단을 조심해라 하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어떤 종류의 모습을 이단들은 가지고 있는지 이단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과 25절에서는 이런 모든 이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택한 자기의 백성을 다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전체를 읽어볼 때 유다서의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심판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타락한 선사들 역시 영원한 불못에 던져졌다고 했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의 도시들 가인, 발람, 고라자손 이런 예를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불의를 행하고 정욕도로 살아가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유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유다서의 주제는 성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멀추리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런 이단들 때문에 빠져드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쫓아내고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지녀야 된다. 이런 그 신앙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유다서의 주제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성도들은 그래서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넘어진 연약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된다, 힘을 써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유다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그럼 1장 1절부터 한 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1절과 2절은 인사입니다. 문안 인사인데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지만은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이단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이야기하는데 자신을 예수의 동생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한 어머니 마리아의 자녀로 태어났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예수의 형제, 예수의 동생이라고 유다는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태도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영접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명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도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라는 그러한 관점보다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신앙 고백이 더 확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다도 역시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나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신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줘야만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신뢰하면서 권위를 인정하면서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느냐는 사실을 적고 있는데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다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는 거니? 부르심을 받은 자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이단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철학에 흔들리고 인간의 논리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죠. 유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경험한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키시는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쓰면서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사단의 시험과 미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게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임플라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성도들에게 축복하며 구하고 있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도 은혜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깊은 평안을 믿음 안에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